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듣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 기도, 봉사, 순종,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며 또한 삶의 혼란도 음성의 혼잡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혼잡스러울 때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음성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듣고 살아가신다면 오케이. 그러나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들린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내 상황에 맞춘 건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본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동사들만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동사예요.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 그렇죠. 오늘 동사만 보면 뭐죠? 듣는다, 안다, 따른다. 이렇게 구조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동사의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잘 보시면 듣는다, 안다, 따른다라고 나오는데 듣는 건 누가 할까요? 양이 하죠. 인간이 하죠. 우리가 하죠. 안다는요,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따른다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건 뭐죠? 듣는다,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제로 찾아봤더니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을 나열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안다라는 하나님이 중간 역할에 다리 역할을 할까? 이게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하고 여러 가지 찾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을 뭐 시제나 문법이나 어원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문장들은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도 나를 따른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전제의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나서요 내 양은 어떻게 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안다라는 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 동사 중에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게 누구일까요? 안다예요. 안다가 중간에 있지만 이것이 먼저 중간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듣는다, 따른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다, 따른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의 들음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끌고 계신다라는 게 선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듣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잘 따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끄셔서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따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에 들음이 있다라는 거죠.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의 연약함, 약함, 듣지 못함, 따르지 못함, 또한 제 많음, 순종하지 못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따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들음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게 되는 것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어요. 시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초월하고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그것을 말한다고요.
내 수준에 맞게끔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연예인 중에 타블로라고 있어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되게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타블로라는 가수가 영어를 하면요, 그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영어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타블로라는 가수가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들린대,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할까요? 타블로를 의심하는 거죠. 타블로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타블로라는 그 가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못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그랬더니 그 동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천히 또박또박 그 외국인의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타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니네 수준에 맞춰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수준에 맞게끔 영어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고려하실까요? 안 고려하실까요?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듣든지 못 듣든지, 잘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듣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전제가 먼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 가운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양임을 인식해야 돼요. 양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즉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죠. 단순해요. 왜 단순할까요? 자신에게 주인이 필요함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듣는 기술이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이고요, 양이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인의 인도 없이는 길을 잃을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양임을 인식하고 우리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인식해야 돼요. 두 가지 축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죄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인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걸 살펴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가장 쉬운 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며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막 졸고
아무 감동이 없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꽂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꽂혀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면 성도님들이 그러거든요. 말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저는 꼭 물어봐요.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이런 부분에서도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그분 상황을 모르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물어보면 이게 같은 부분에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다른 걸 보면서 이거는 나는 도구이고 성령님의 내 입술을 통해서 각 심령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게끔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적용하고 분별의 통로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연과 양심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는 구원의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는 일반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디의 기준에서? 말씀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책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님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또한 자연과 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건 있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 자체가 계시의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빛 아래서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의 훈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가지의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밭과 생각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라는 자각과 함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거룩하거나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의 회개,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묻히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들음의 문을 열어요. 다시요. 사모함이 있을 때 들음의 무엇을 연다고요? 문을 엽니다.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침묵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의 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과 이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죠. 침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뭐냐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들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은 누구를 아신다? 우리를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날까요?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 음성을 듣고 내 이 상황을 판단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말씀만 해서요, 내가 무조건 순종할게요. 무조건 따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더 크게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노라는 것.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있을 때 더 들립니다. 들음의 목적과 완성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듣고 순종의 초점을 맞출 때 더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들은 거를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도 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진짜 주신 말씀이라면 나 그거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 순종으로 나갈 때 상황과 환경과 판단 넘어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듣기 훈련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이요? 회개하는 마음,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모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그리고요, 침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상황을 침묵하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 드렸죠.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또요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모하고, 침묵, 내 생각과 내 상황을 침묵하고 순종의 목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이것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잖아요. 두 번째 못 들었죠. 세 번째 못 들었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져 가요. 처음부터 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훈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들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분별과 구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에는 3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내 음성이 있어요. 내 음성. 내가 반하는 음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기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성품이에요.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에 반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 때 왜 제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드리냐면, 그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면도 계시네, 하나님이 이런 면도 계시네, 하나님이 이런 면도 계시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다른 음성이 들릴 때 선명한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이 딱 세워진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말을 해요. 야, 너 지금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한번 요청해 볼 테니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해줄까 안 해줄까? 그리고 이제 질문지를 넣어요. 그 질문지가 뭐냐면 지금 당장 돈 해달라는 것, 아니면 어디 가자라는 거,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는 놈을 딱 한 번 봤어요. 대구에서 설교하는데 그 즉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애예요. 나중에 목사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오 하고 있어요. 이상한 하여튼가 있었어요. 걔 빼고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바로 맞춰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 엄마 아빠를 아는 거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 왜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맞춰?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에이, 엄마 아빠를 왜 몰라요? 우리 엄마를 왜 몰라요? 에이, 안 해줘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줘요. 에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하래? 돈 10만, 에이, 우리 아빠 쪼잔해가지고 10,000원도 안 줘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거죠. 함께 있었더니 우리 엄마가 줄지 안 줄지 해줄지 같이 갈지 뭐 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사역했던 같이 사역했던 신학생 중에 1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인데 귀걸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걸이 했다고 무슨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니요. 이 친구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친구는 신학교 1학년 내내 잤어요. 수업 때. 야, 너 왜 이렇게 자냐? 할 때 밤일을 한대요. 그 밤일을 뭐 하는데 나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저보러 전도사 하면 얼마 버냐요? 제가 그때 50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막 웃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루 하면 그거 번대요. 그 웨이터 하던 놈이에요. 그 아무리 이해가 안 돼. 이런 애가 왜 신학교 왔을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서운했어요. 그런데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하나님한테 내가 너 태어날 때 서운했는데 안 가면 너 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흥회를 가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시는데 제가 8, 90년대 이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흥회를 시작하면 신기한 게 부흥사님들이 두 가지를 꼭 요구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돈, 헌금이었어요. 그 또 하나는요? 전도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래요. 100만 원 할 사람 이러세요. 그러면 그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심취해 마술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100만 원 일어나. 처음에는 세게 불러요. 500만 원부터 불러요.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정말 일어나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때 다 일어나. 그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정신 차려져요. 이야, 그러면서 돈의 수준 100만 원이 있으면 괜찮지만 먹고 살기 힘든데 이 100만 원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성경 보면 뭐라고 써있죠? 서운한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막 죽도 박도 안 되고, 근데 남편은 안 믿어. 그 이 100만 원 헌금하면 남편이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가 남편이 100만 원 알아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하고 쫓겨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근데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배제되어 있는 이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신앙적 결단은 귀하지만 사실 그 전도사님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서원이 자녀의 소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귀하죠. 부모님의 서원은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자녀의 서원은 신앙적 헌신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감정적 일방적 서원은 성경적 소명과 교리와 충돌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녀의 기도와 분별과 자녀의 자유로운 응답 속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소명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이 아들이 받아야 된다고요. 이 자녀를 서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귀하게 받으세요. 그러나 이 결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상충되고 맞으면 돼요. 그러나 그 부르심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소명이 그에게 이르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하거나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4학년 때 회심해요. 4학년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 이 친구가 완전히 거듭나요. 그리고 지금 어디라고 말하면 그런데 구로라는 지역에, 서울 구로라는 지역에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설교 들어보면 진짜 잘해요. 목회 잘해요.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보단 아니지만 농담이고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친구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제가 그 친구 설교하면 은혜 받아요. 잘하고 못하고에 떠난 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받으시고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이 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이 삶이 저에게는 감동적인 거죠. 그러나 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꼭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물질적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성적 검증과 경제적 책임과 신중한 기도 아래서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약속한 헌금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생각은 율법적인 오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성적 그리고 자신의 경제 책임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중한 기도 아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품에 기준한다면 두 번째 자기의 음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과 경험과 두려움 등 죄로 인해서 왜곡된 내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말씀과 그 자신의 감정을 검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봐요. 풀사를 요즘엔 잘 안 보는데 카카오톡 풀사 보면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채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쓰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맞추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가지 훈련, 중요한 게 회개하고 사모하고 침묵하고 순종을 따르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의 상황과 나의 음성을 내려놓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사단의 음성도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해요.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유혹의 언어로 옵니다.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단의 음성은요,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강압적이고 조급하며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을 심어주는 게 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평안과 소망이 없고요, 그 결과는 불의와 교만과 자기 자랑과 공동체의 분열로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랑과 공동체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단은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공동체의 분열로 가게 하는 음성들을 주고 거기에 반응하게 한다고요. 제가 안산제일교회에 있을 때 전도부를 맡았는데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실 때마다 두 가지를 꼭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자기를 시기한대. 전도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헛듣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주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좀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2천만 원이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의 11조를 목사님한테 하고 싶대요. 2천만 원의 11조가 얼마죠? 200만 원. 200만 원을 저한테 하겠대요. 그때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그 돈을 왜 나한테 주냐고, 11조를 왜 나한테 주냐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지.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도서비로 주고 싶대요. 도서비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도서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는 건 봤지만 200만 원을 주는 건 나는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집사님, 저는 집사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10원 한 장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하고 그분하고 1년 내내 이 싸움을 했어요. 불평 아니면 돈 준대. 불평 아니면 1년 동안 내내.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그분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띠를 띄우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신천지였어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분의 이름표를 이렇게 봤거든요. 이름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전도사였어요. 신천지 전도사였어요. 그 안산에 보면 그 안산 중앙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천지 본부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닭살 돋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길거리에서 닭살이 돋았어요. 1년 내내 끊임없는 그의 말과 그가 했던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뭐였을까요? 사단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분열과 혼탁하고 평안이 없고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라고요? 들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며 듣는 동시에 어떤 자일까요?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사모하고 침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 듣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있고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선포해요.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당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작정하며 나가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자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함에 다시 한번 노출되고, 주일날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총동원주의를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무감으로 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총동원주의는 누가 먼저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경험해야 될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 우리 10월 26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